마태복음 27장 62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3일 토요일 고난주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경비병이 지키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무덤을 지킨 일은 인류 역사상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스꽝스러운 일을 마귀의 종들이 했습니다. 빌라도가 경비병을 내어주면서도 헛웃음을 웃었을 일입니다. 빌라도의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면서도 이게 무엇하는 짓인가 했을 일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서, 즉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이고 이튿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중요한 6월절에 6월절 규례를 진행해야 할 그 중요한 때인데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말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그 무덤을 경비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조차 기억하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네요. 미움의 힘, 두려움의 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용이 주도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를 죽이도록 미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서도 정말로 부활을 할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을 할지라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흘까지라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였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자기들의 두려움을 숨기고 빌라도를 설득하여서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용기가 있지도 않았고, 그 정도의 일을 할 계략도 없고 조직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예언대로 부활을 한다면 그때 일어날지도 모를 대중적인 거사가 심히 두려운 것이죠. 마귀의 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대중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세상 신을 두려워하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다름없습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주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라는 것은 직설법이 아닌 현재 명령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자 이제 경비병을 너희에게 내어주니 가서 힘껏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껏 굳게 지키라. 힘대로 힘껏 굳게 지키라.
빌라도의 말이 다시 한번 코미디처럼 들립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들은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인봉까지 했습니다. 인봉은 무덤을 큰 돌의 밧줄로 메어서 무덤과 이은 후 밧줄의 중앙이나 양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해서 그 위에 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경비하고 무덤 문을 인봉한 것은 오히려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인봉하고 경비시켜 놓고는 부활 후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사주까지도 해놓고는 그들은 제자들을 시신 절도죄로 체포하지도 않았고 재판하지도 않았고 경비병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 사실 그 자체를 감추기에 급급하여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에서 33절에는 마태복음 10장 26에서 33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신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만 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만 봐서는 안 되죠. 세상만 보는 것은 그런 것은 마귀의 종들인 자들이나 가질 태도인 것이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 고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부활이 언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시 죽음 같은 시간이 혹 있을지라도 약간의 시간을 격하고 나면 곧 부활의 때가 옵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는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출산 후에는 신기하게도 출산의 고통이 잊혀지고 출산의 기쁨만이 있습니다. 산고는 한순간이며 출생은 영원까지 갑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에는 3년이었고 무덤 속에서는 3일이었고 그 후에는 영생하도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혹 죽음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잠시뿐이며 그 후에는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부활체로 살아갑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한 생애의 고난도 한순간인 것처럼 잊혀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무덤 속 같은 인생을 겪고 계시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일수록 오히려 소망을 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주, 부활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 부활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활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예비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부활도 믿으며 또한 영생을 믿기에 결코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용기를 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부활체로서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건국에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